자, 우리 다 함께 독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움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새로움을 주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자,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인내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함께 3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과 또여름,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낙심이 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온갖 비방과 모욕과 창피를,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큼 정말 우리의 정신과 육신까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파렴치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흉측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냥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 면상을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옷을 뒤집어 써서라도 간혹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자신의 얼굴을 그냥 드러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뭘 해도 부끄럽지 않은데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죽고 싶은 그 부끄러움은 그러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강력한 정신적인 그 부끄러움이라는 그 고통은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부끄러움으로 인한 정말 절망적인,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창피함을 당하면 그거는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이 힘듭니다. 별거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형제님을 만나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좀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오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오니까 반가워서 저도 여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눈이 좀 안 좋아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냥 당연히 그 형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손을 흔드는데 가까이 올수록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손을 흔드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계속 손 흔들면서 여기 분명히 이 사람 눈 마주쳤는데 그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저거, 걔는 왜 쪽팔려서 저러고 있구만, 이 생각을, 제 생각이겠지만 하지 않았을까.
여기 했는데 이제 안 오더라고요. 좀 더 기다렸다. 그런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끄러움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뭐 덜 아픈 거죠. 뭐 완전 죽어버리면은, 완전 생명이 끊겨버리면은 부끄러운 게 자식 없을 텐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래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용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던 그 친구가 잠깐 일이 한가해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던 적이 있었는데, 신나게 달려가다가 야, 우회전 오른쪽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운전을 약간 그 부분이 미숙해서 우회전을 하다가 둘이 공중에 날랐어요. 물론 다행히 정말 차로였지만 다치진 않았지만 그 당시 교복이 찢어지고 약간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옆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신호등에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냥 기억이 나요. 그 현장이. 어우 엄청 아픈데 야, 괜찮냐? 하나도 안 아프대.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부끄러우니까 빨리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우선이에요. 오줌 싸개를 치료하는 방법은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 충격으로 오줌 싸개가 그칠까봐. 그 습관이, 그 버릇이. 이런 식으로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정말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창피함을, 모욕감을,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정말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일 겁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성질이요. 그냥 단순한 일상생활에서도 그 부끄러움은 견디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무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폭로가 된다면 정말 그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요소는 사람에게 정말 비참함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육신의 고통으로 그냥 한 번에 훅 가는 거 아니고는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갉아먹는,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정말 고통일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저 외국의 한 신학 교수였는데요. 그냥 사진도 떠요.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인상도 좋고 신학교에서도 평판이 얼마나 좋았는지 많은 학생들이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교수님인데,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의 그 파일에 수많은 포르노들이 누가 그걸 들춰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누가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이 사람은 며칠 안에 자살했습니다. 며칠 안으로 자살했다고. 이거 뭐 종교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죠. 자신이 상대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좋은 그런 평판 가운데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의 요소가 발각된다면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라면 저주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창피거리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어쩌면 부끄러움에서의 해방일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우린 열심히 사는 거고요. 저 성공을 꿈꾸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싶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갉아먹는 죽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부끄럽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창피를 당하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난 초월했어. 이렇게 말하는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없지만. 자, 그럴 때 잠시 일시적으로는 그게 잠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다른 면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낸 규칙과 질서 안에서 이것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이때 일어난다.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완벽한 시간, 타임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무너질 때 사정없이 혼자 부끄러워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완전히 푹 주저앉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며 그 부끄러움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고 날마다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곧 구원이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걸 것입니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겠죠.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고 저는 오늘도 설교하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며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 이것저것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대충 준비하고 뭐 그냥 쇼하고 내려가면은 뭐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안에는 그게 우리 안에 에너지로 작동이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딜 향해 간다고 그게 바로 내 구원. 내 구원입니다. 내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부끄럽지 않으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자녀들.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부끄러움. 그거예요. 오로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최선 그만둬 이거예요. 그 최선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최선 스탑.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악하는 거 그만해 이거예요. 제가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종 보는데 그 중에 복싱 원투 채널을 보는데요. 그냥 봤어요. 그 관련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채널을 보는데 서로 자기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가족에서도 최소도 아닌 가족에서도 엄마 편 아빠 편 일터에서도 누구 편 어디서도 마찬가지. 그 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선수도 이 편 저 편에 나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장이 좀 더 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댓글에 싸움 멈춰.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목소리를 들려서 저한테도요. 싸움 멈춰. 되게 특이한 말투죠. 그리고 느낌표 딱 하나. 바로 그냥 그쳤어요. 왜냐면 그 좁은 세계 안에서 걸렸다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치려 싸움 멈춰 이러니까 그냥 더 이상 댓글이 달지가 않아. 댓글로 싸웠던 그것이 그냥 멈춰진 것을 그저께 어제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좀 더 괜찮은 모습 보이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멈춰!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당장에 때려 눕힐 수가 있으니까 그 주먹에 무서워서 그만하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요 뭔 소리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성도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우리 끊임없이 그럴싸한 계획들을 날마다 세웁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처음 맞기 전까지는 모두들 그럴싸한 계획들을 세운다. 이런 험악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주님 말씀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처음 맞는 게 아니라 첫 죽이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좁힙니다. 우린 예수님을 좁히는 거예요. 우린 수많은 계획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패 죽이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권력으로 권위로 눌러버리는, 사정없이 눌러버리는데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만 거기까지 멈춰. 이 말은 강제적으로 주님이 얼마 똑바로 더 이상 너 안 멈추면 넌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정없이 멈추지 않는, 부끄러움을 향해 계속해서 옷을 입고 더 덧입으면서 강력한 옷으로 힘을 실어서 깔아뭉개 죽이는 그 예수님이 도리어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나아올 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 바울은 지금 동족, 자신의 친척, 고륙, 동족, 자신의 혈육인 동일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아주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체면 문화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어떤 체면 문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체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체면 이상의 것을 차립니다. 그들은 전 인류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선택받은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예요. 단순히 체면 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완벽한 것을, 완벽한 신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신에 합당하게,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이에요. 자,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미워하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거리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 내용은, 로마서 10장 내용은 1절 말씀처럼 형제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 10장 내용 자체가 무엇입니까? 10장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그 구원이 내 동족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동족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인 걸 알았어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엄청 부끄러워하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아예 혐오하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이거 지켜야지, 예수 믿는 거 쪽파는 거예요. 약간 우리는 그래도 이런 그 율법의 주의 계명은 같이 지켜야지, 이게 구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보낸다 말하는 그 자체를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되고요. 아 선교 나가야 돼. 아니 기도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만 말하는 거, 십자가만 말하는 거. 교회 자체는 이미 예수 얘기 안 해요. 십자가 얘기가 아니 단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마귀인데 뭐 예수 말한다고 뭐 예수 말하는 데도 있겠죠. 그 예수도 똑같은 뭐 다른 예수일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바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바울은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성령의 탄식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거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약간 좀 찾아볼 텐데요. 성경 찾기가 좀 힘들면 핸드폰으로 찾으시고요.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왜 거리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뭐 유대인 상관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은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유대인, 똑같은 아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완벽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나와 다른 내용으로 보면 안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면 안 돼야지가 아니라 우린 다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화입니다. 유대인화. 그래서 절대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을 생각할까요? 나는 십자가 거리끼지 않는데 아니요. 십자가를 거리끼 합니다. 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유대인은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볼까요? 자,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뜻이죠. 많이 그냥 아시는 분은 아시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스칸달론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걸림돌. 죄를 짓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들이 영어로 많이 변환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스칸달론은 영어로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은 자주 계속 사용하는 단어죠. 배우들의 스캔들. 그 유명인의 스캔들. 스캔들이 뭐예요? 뜻이? 충원. 더러운 소문이죠. 더러운 소문. 수치스러운 것. 불명예스러운 것. 스캔들.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서 인위적인 스캔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캔들이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스캔들은 더러운 거니까. 그리고 그건 불명예스러운 거니까. 잠시 자신의 이름을 반짝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계속 스캔들이에요.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더러운 소문이에요. 더러운 소식.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걸림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러운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거. 아주 수치스러운 거. 한마디로 십자가는 뭐예요? 부끄러움의 상징.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움 그 자체예요. 부끄러움.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형틀이었죠. 극악무도한 정말 당장에 쳐 죽일 가장 가장 무서운 잔인한 사형틀이었어요. 로마의 사형틀.
그러나 그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 전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원형이 있죠. 항상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십자가라고 로마 사형틀은 훨씬 이전에 히브리즘 문화 가운데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십자가도 매달리는 것인데요,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나무가 원형이에요. 나무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8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여호수아 8장 29절. 자, 핸드폰으로 찾으면 그냥 후딱 찾으시는데 성경적으로 찾으시니까 저는 이제 뭐 기다리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좀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 29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다가, 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지금 여호수아 읽었던 이 말씀 앞에 잠깐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지금 저는 로마서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바울이 가졌던 주의 이름을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울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 자체가 부끄러움을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선 그 십자가의 원형인 나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흐름을 따라가든 따라가지 못하든, 저는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은 그려지지만 훅 던져지는 이 말을 당연히 놓칠 수가 있겠죠. 저만 그냥 아는 거죠.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내용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거와 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 말은 다 헛소리이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모든 걸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시죠? 7번 돌았어요. 여리고성 주변을 7일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선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요, 말씀을 전포하니까 그냥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돌자. 실제로 어떤 규모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당은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막 몇 바퀴 도는 사람들 얘기도 가까이서 들어봤습니다. 뭐 하는 거죠? 그것도 비 오는 날에 그랬어요. 더 은혜가 되겠죠? 비 맞으면 돌아.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교회가 복음으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이한 상황들, 이런 특이한 일들은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인간의 방식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이성, 십자가의 특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따로 우리도 그냥 수도원 생활하는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교회의 공동체, 십자가의 특이성으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지, 인간의 말씀을 흉내내는 것은 이건 얼빠진 거고요. 이건 새 언약의 일뿐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구약 예쁘게 옷을 입고 옛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예쁘대에다가 계속해서 거짓된 거를 그냥 틀어 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이게 다 헛짓거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 반대기를 갈지는 항상 이 땅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7일 동안 돌아서 성이 무너졌어요. 때려부시지 않았는데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압도된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이 두렵겠죠. 와,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네. 와, 이 안에 성에 있는 사람도 다 죽고 다 망해버렸네. 이러한 이 어미한 이 현실 앞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주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도 자신의 이성을 똑바로 차린 자가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아무리 이런 지금 소란스럽지만 나는 살아야 돼. 우리 가족 여기서 여기 전리품들, 여기 좋은 것도 좀 취해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딸들, 우리 가족은 이거 챙겨야 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였던 그 아간으로 인하여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합니다.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요. 여기서 알게 되었어요. 아간이 훔친 것을, 아간이 도둑질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다 빼서 어떻게 했죠?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 아간을 세워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도 손에 뱉기가 더럽기 때문에 물건까지 돌로 쳐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을 태워서 돌무거리를 쌓아버린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을 거두어버려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세 언약의 흐름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려요. 여기서 읽었던 아까 그 내용은 아이성의 왕이죠. 아이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 아이왕을 그냥 죽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9장을 보고 있죠? 10장 넘겨볼게요. 10장 26절. 10장 26절. 자, 10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똑같아요.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던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강력해서 여리고성과 저 아이성까지 함락시키니까 옆에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 그 민족이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가서 먼저 화친을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주민은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난 4절 말씀에 10장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어디 감히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아모리 족속 5 왕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 왕의 연합을 해버립니다.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었던 이때 일어난 일이 달과 태양아 멈춰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까지 또 일어나요. 여리고성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 달과 해를 멈추는 것,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리고 나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아까 26절 읽었던 대로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매달고 해질녘에 다 끄집어내렸다. 묻어버렸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사무엘상 31장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좋아요. 말씀을 좀 많이 찬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드셔서 아주 좋은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거 찾다가 뭐 시간 뭐 안 그래도 긴데 뭐 2시간 넘게 설교를 보내네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부터 좀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과 다윗의 절친한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이게 사무엘상이 끝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대패를 하게 돼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6절 사울과 그 아들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다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죽었는데 수치스럽게 그 왕을 그 아들들과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아 매달아 놨어요. 자, 이렇게 나무에 매단다. 아니 높은 곳에 매단다. 이 높은 곳에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구약 시대나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형벌입니다. 자, 좀 뒤로 넘길게요. 에스더 2장 21절 에스더 쭉쭉 넘기면서 역대상 넘어가고 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2장 21절 에스더 21장 제가 2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자, 왕의 넷인데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자신의 에스더의 남편 왕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궁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여. 읽으니까 내용 아시겠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암살의 음모를 듣고선 왕에게 전달해 두 반역자는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 나무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에스더서는 하나님 단어가 안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빼버리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빼버리는 말든 여기서 우리는 그냥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무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 3장부터 보시면 3장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어요. 하만의 지위가 높으니까 하만이 온갖 똥폼을 잡고 다닙니다.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다 꿇어 절하는 거예요. 다 꿇어 절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걸 보면서 아주 그냥 으쓱으쓱 되는 거죠. 아주 우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2절 밑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근데 어떻게 해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이걸 보고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대궐문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 어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 하루가 계속 안 했어요. 계속. 이리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해.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은 걸 보고 매우 노하였어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다 멸하여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필두로 해서 다 싸그리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되는 게 에스더의 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 잡았어요. 하만이 다 잡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뒤에 7장 9절. 자, 7장 9절. 에스더 7장 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으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벳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 버리려고.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놓았겠어요. 지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더니 지가 그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나무에 매단다, 높이 매단다. 나무에 매달고 높이 매달려 죽음을 공표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인지를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나무에 높이 매달아 죽이는 것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무서운 형벌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 매다는 것이 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일까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자, 22,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 좋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 그냥 매달리고 쪽팔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그냥 다 저주를 받는 거죠. 가장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저 장대 위에 걸린 노뱀처럼, 내가 장대 위에 노뱀처럼 걸리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예수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렸던 예수님, 나무 위에 실제 매달렸던 그 예수님을, 그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예수를 누가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누가 저주받은 자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흉악범들, 사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을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잘 알려진 바로 그 사형틀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민족적으로 저 나치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 많이 잡혀 죽었으니까 생체 실험 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마크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래서 싫어하지만 원천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저주, 나무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십자 표시, 저 병원이나 그 앰뷸런스에 달려있는 적십자 표시도 이스라엘 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십자 표시가 없어요. 그냥 다윗의 별을 박아놨습니다. 별이 있다고, 별. 적십자 표시는 왜요?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크로스잖아, 크로스. 그러니까 별을 박아놨다고. 십자가를 너무 그렇게 싫어해요. 그들은 숫자 4. 숫자 4는 크로스가 돼 있죠? 숫자 4는. 4가 그렇잖아요, 4.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숫자 4는요, 한글로 니자예요, 니자. 니가 사람 비슷하잖아. 근데 크로스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크로스를 싫어하는 거야, 십자가를. 니자라고, 니자.
덧셈 뺄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당연히 크로스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오자 절대 쓰지 않아요. 당연히 지금은 우리 제가 있는 곳도 그렇고 서울은 좀 없긴 한데요. 원형도로가 많이 생겼죠. 원형도로가 많이 생겼어요. 타워로 돌면서 가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거리가 없어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크로스 치는 거예요. 다 원형도로예요. 그냥 원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혐오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왜요? 십자가는 스캔들이니까. 스칸달은 거리끼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매달린다는 건 모든 수치스러움의 극치, 저주, 부끄러움 그 자체,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죄의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벗어본 부끄러워 옷을 찢어 입었어. 자기가 그냥 그 흐물음에서 터져버릴 바싹 말라버릴 나뭇잎으로 미친듯이 가렸어. 사람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싫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좋은 사람 만나 장가가고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팔고 좋은 거 사는 이유인 거, 좋은 거 팔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팔기 위해 좋은 걸 사고 그리고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보란듯이 그냥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조작이요. 연출하고 있다고.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저주받기 싫어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전도서 말씀처럼 저주받기 싫어서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남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 가지 바로 창피를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고봉은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절대로 지금도 현재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자로서 이 더러운 더러운 소문을 온갖 지역에다가 전염병처럼 외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까지 말 타고 신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더러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때 바울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말에서 떨어집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나를 박해하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듣고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냥 뒤집혀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리고요. 완전히 그냥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혼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엄청난 황당스러운 충격 가운데에서 이건 분명히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어떻겠습니까? 그 바울의 상태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한 바로 그 예수가 주님이었던 것을 지금 바울은
바로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완전한 지옥,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지금 주님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에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부끄러움이나 예수님에게는 전혀 저주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는 살아나면 안 되는데 저주받은 자가 살아나서 나에게 주님으로서 말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바울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고 수치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알게 된 게 뭡니까? 나의 예수님이, 그 예수 주님이 저주를 받을 게 아니라 바로 내 저주였구나, 내가 받을 저주였구나 는 것을 바울은 충격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오는 엄청난 은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었고 아무런 부끄러운 요소도 없었고요, 수치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따귀를 맞을 이유도 없었고요, 침뱉은 주먹으로 펀치를 맞을 이유도 없었고요, 가시멀리고는 머리를 침 눌려 피를 흘릴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벌거벗고 옷을 벗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그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바울은 그냥 모조리 알게 된 거예요. 한 방에 뭘 알게 됐다고요? 내가 받을 저주였고 내가 받을 수치였고 내가 받을 부끄러움이었다는 거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은,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고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이었던 거죠. 누가 부끄러움을 대신해 주는 것은 진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많이 보이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면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냥 같이 내쳐버립니다. 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체가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죄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자기만 높이고 싶어, 자기만 드러내고 싶어. 다 부끄러워져라, 나만 서겠다, 이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내 모든 수치와 영원 더러운 이 부끄러움을 대신 가져가 주신 분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잠깐의 일시적인 인간의 사랑도 자식 대신 아플 수도 없고요, 부모 대신 아플 수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 대신 아플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끄러움과 저주를 그냥 본인이 받아버리고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했지? 저주받은 자인데 왜 살아난 거지? 내가 받을 부끄러움과 저주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는 그 마귀인 그 하나님은 버려버려요. 그건 거짓입니다. 내가 상상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창세전부터 끌어오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추억,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좋지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마귀, 이 세상 신, 마귀의 영, 세상의 영, 이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으로만, 육신으로만 살아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 부끄러웠던 거죠. 아니, 부끄러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왜요? 조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끄러울 자격도 없는 조작된, 연출된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좀 더 확실한 확보와 더 분명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10장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난 그렇게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 바울은 고통스러워. 난 지금 예수 믿고 이거 하는데, 아니, 난 지금 그런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난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로마서 10장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누구 죄입니까 그게? 내 죄잖아, 내 죄.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더러움, 나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내용이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가장 사실이었고 복음을 자랑하는 능력이 되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요, 신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말씀을 봐도 아시겠죠?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뒤에 10장, 사도행전 10장 39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9절. 자,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을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주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십자가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온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절대 나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내가 받을 저주였고 내가 받을 수치, 부끄러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나무와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저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계속 사도행전 13장 29절. 13장 29절. 자, 사도행전 1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이 또 전하는 내용이죠. 바울 자신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자, 우리 뒤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3장 13절. 이 말씀은 아주 은혜스러운, 다시 한번 우리 확증을 해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베드로전서는 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4절. 야고보서 뒤에.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무가 좀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끄러움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절대로 믿지 못하는.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이 뚝 떨어져가지고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자,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앞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표현도 굳이 들어갔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홀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27장에서도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주님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다 종결된 거예요. 다 끝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종로는 부끄러울까봐 두려워서 무엇이든지 하며 열심히 무엇을 해나가는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울까봐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부끄러움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성도는 이제부터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이 뭘까요? 그러면 진짜 부끄러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부끄러움이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굳이 종교적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교회에서 일부러 죄를 고백하며 나 이런 죄인이야. 그런 고백하는 죄를 짓는, 도리어 그게 죄를 짓는 건데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식이 아닌 진정한 자유함. 그러면서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진짜 부끄러움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을 성도는 이제부터 알아갑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주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가면, 이런 식의 부끄러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거. 여러분, 그냥 세상 재미에
그 놀이에 푹 빠져 있는 거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자책하고 반성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찾아왔을 때 좌우적으로 알게 되는, 어쩌면 감사의 기쁨의 부끄러움이에요. 이 세상 나락에, 그냥 세상 재미에 있는 이 사람들과 그냥 같이 놀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 부끄러움 아는 건 진짜 은혜예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그럼 뭐 세상 재미 빠지지 말라는 거 그냥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없다면, 내가 모른다면은 그냥 모른 채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냥 이것저것 조직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 사변적인 것은요, 그건 마귀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나라,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 부끄러운 겁니다. 계속 우리는 세상 재미에 빠지고요, 계속 빠져요. 그리고 계속 내 행위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걸 갑자기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상처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내 상처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요,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는,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기억하는 그것이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그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행함을 했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저거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거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복음으로 쳤다면 그 안에서 부끄러움이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구한테 말할 부끄러움은 조작하는 거고요. 지금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주장을 하고 저의 이야기와 제가 했던 행함들을 얘기할 때 어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안에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지 구원입니다. 저렇게 해야지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야지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학을 공부해야, 알미니안 신학, 우리의 이 세미펠라기오스 신학, 가톨릭의 신학을 공부해야 구원입니다. 아니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해야 구원입니다. 예정만 믿어야 됩니다. 아니 인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예수만 구원인데 예수만 선택합니다. 이런 것까지 모든 인간 중심의 구원론, 바클레이, 북타, 톰 라이트, 개혁신학, 정통신학, 루터신학, 모든 것들 이걸 해야 구원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도 분명한 성경, 원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분명히 영어 성경, 어떤 것들 통해서 이걸 해야지 구원이야. 그 시도가 뭐예요? 6에서 0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아니 진짜로 영이 찾아와서 우리 영을 깨운다면, 나는 죽은 자였고 그냥 죄인이었다는 걸 알 뿐이,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했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확한 단계와 노선을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신학, 저 선교사님의 신학, 선교사님의 신학 말 싫어하니까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유치찬란. 여러분, 주의 영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야, 이거 말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기쁘게 부끄러운. 절대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헌금 내고 줄 성수하고 이래야지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부끄러움. 이 사람 책 막 독파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은 이거 믿으면 구원이야.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걸 믿었는데 끝까지 꾸역꾸역 믿어내겠다는 거. 완전히 그냥 강팍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강팍해지는 거. 자존심, 두려움. 아, 이렇게 동안 내가 여기 믿고 따라왔는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놈의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면 되는데, 만물의 찌꺼기 되면 되는데, 만인의 구경거리 되면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내 행위는 절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행위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상한 고통이, 상한 심령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들었던 말씀들, 여러 가지 내용들,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겁니다. 제대로 부끄러워지는 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복입니다. 하찮은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여 없어지는 썩어질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인 겁니다.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따로 내 것 챙기는 것,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서 알게 될 때 그것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을 짓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지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건의 능력들,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소위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룩함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수준들, 선, 행위, 아무리 시행해도 서로 이거를 누가 기도 많이 하나, 누가 더 많이 하나, 누가 더 이걸 많이 섬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아, 부끄럽다. 쟤 기도 잘하는데 난 기도 못하는데. 부끄러우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나와서. 사실은 부끄러우니까. 또 그렇게 만들죠. 이 분위기가 또 그래서 그래. 분위기가 어찌되었든 그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며 서로 선을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질서들,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다고, 더 말 잘한다고 부요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죄인, 다 죄인, 다 죄인. 말씀 보는 죄인, 설교하는 죄인, 기도하는 죄인, 전도하는 죄인, 다 똑같은 죄인. 똑같습니다. 인간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안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있죠? 그러면 예수님, 주님, 하나님, 구원 받는 것입니까? 받으면 받는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고, 내가 부르면 믿고 구원받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이민으로 찾아와서 건져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선 누구든지 내가 흉내내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전히 나에게 매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안에 내가 그냥 들어와 버린 걸 알게 되게 됩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에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안에 끼게 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끼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차린 게 아니라 끼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
낑기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좌우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부르고 안 부르고 내가 잘 살고 이렇게 나가 주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된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지, 내가 주님 밖에서 주의 이름 부른다고 주님이 오고 말고 주님 들어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씀을 적용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세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왔으면 일단은 건축 헌금을 내셔야지. 누구든지 왔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입니다. 이런 조건 있는데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이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오라고 해놓고선 짐을 더 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와라. 짐을 더 지어줘. 짐을 더 지어줍니다. 지어주든 말든 정확한 십자가 내용을 말해줘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는 무엇을 해도 그냥 주인 괴수님, 이게 완전한 자기 구원에서 이 세상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용해서, 내가 주님한테 어떤 기도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평생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요. 왜요? 주님이 날 이만큼 안 해줬어.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진 거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있어서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 나를 이거 도와주셔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주님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 가족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팔게 해주시고, 이거 번창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남 눈치만 보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하여 살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자체가 평생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자들은 평생 자신의 부끄러움을 상쇄하고자 노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그렇게 뭘 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부끄럽지가 않고 예수님만 전부가 돼요. 죄를 짓느냐 마느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더욱 자랑하시는 부흥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부로 마치도록 할게요.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전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대만족하는 주님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로만 만족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는, 그 십자가만 앞세우는, 그 십자가만 앞장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만으로 주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 새 언약의 일꾼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신 그 십자가만 힘차게 자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